우리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한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또 서류 내고 서류에서 통과되면 인적성 시험 보고 그리고 1차, 2차 면접 시험 보고 면접도 가다 힘들어요. 신체 검사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는지 시대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류 내고요. 이렇게 하는 기간이 한 5개월, 6개월, 길게는 그렇게 가요. 또 어떤 때 요즘 또 코로나 시기가 돼서 면접을 한꺼번에 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또 이렇게 추리고 하니까 한꺼번에 오지 못하게 일부만 오게 하고 일부만 오게 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5, 6개월 가는 것은 뭐 여사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또 한 해가 가는 거죠. 참 요즘 취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고 옆에서 보기 마음이 참 안타깝게 짝이 없고요. 그래서 낙실에 차있고 실패에 있는 그에게 힘을 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근데요 시험에 낙방해 본 사람, 떨어져 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 거라고요. 떨어져 보면 당사자는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방에 처박혀 가지고 모든 거 두문불출하고 그냥 혼자 있기를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합니다. 실패란 과정에 불과한 거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진리가 자라는 학교다. 자전거를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다. 아이는 10,000번을 넘어지면서 걸음걸이를 배우지 않았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훌훌 털고 일어나라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1, 2번, 3번 떨어지고 서너 번 계속 떨어져 보십시오. 귀에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원서를 내봤자 또 떨어질 걸 하면서 취업을 위해 원서를 내고 뭐 2, 3번, 서너 번 떨어지면 허탈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실패, 패배 의식에 사람이 젖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자신감까지 없어지게 되어지고 소극적이고 또 일을 또 해보기도 전에 시험을 쳐보기도 전에 사고방식을 안 될 건데 뭐 또 안 될 건데 뭐 사람은요 자기 능력보다 태도가 참 중요할 텐데 이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가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라고 주는 것인데 근데 패배의식에 꽉 사로잡히다 보면 안 될 건데 뭐 또 뭐 실패할 건데 또 떨어질 건데 무엇이든지 정신적으로도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무슨 일을 해보지도 않고 겉부터 집어먹고 하려고 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머리가 나빠. 우리 가정이 배경이 좀 안 돼가지고 또 학교 배경이 안 됐다고 어떤 학교가 인서울에 또 메이커 있는 학교가 안 됐기 때문에 등등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실패 속에서 더 이상 전진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지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에서 때로는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할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
생각 이하로, 생각은 크게 아이고 이거 무섭게 생각했는데 생각 이하로 패배하겠습니다. 36명이 아주 전사하게 되어졌습니다. 3,000명이 올라가서 전사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5절의 말씀, 5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는가니, 마음의 노가, 그들이 마음의 노가 물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은 질병으로 황폐하게 되다, 피로와 두려움이 약해지다, 낙담하다, 기절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공포만이 남아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전해보지도 않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겁부터 집어먹고 완전히 그냥 기절되어져 있는 상태, 두려워져 있는 상태, 풋다운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시험도 떨어질 수도 있죠. 자격증 시험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자포자기의 인생을 빠지게 되어진다면, 해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셀리그머 현상,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등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인생 성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수학 못한다고 해서, 영어 못한다고 해가지고 축구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이 강한 풀을 만든다고요. 더 강하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패에 빠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기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나라, 어떻게 해서 기절 크게 풀어서 주저앉아 있느냐, 좌절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일어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실패,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 내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일어나는 신앙, 회복하는 신앙 가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실패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옛날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했죠. 실패를 해본 사람은 내가 쓰겠다. 실패를 통해서 얻어진 교훈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성찰하시고, 자신을 성찰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성찰하고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에요. 자, 실패했으니 안 된다, 그만두자가 아니고,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마음이 녹아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그 다음 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아주 중요해요.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니? 하나님 궤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학시험에, 대학교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괴롭다 해서 술집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인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 내 이런 질병을 통하여, 내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내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하여 술집을 갔다고, 한강다리 위로 갔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강다리 위로 갔더니 지난번에 왔는데 왜 또 왔냐, 빨리 가라, 한강 물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호수아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교회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의 성처를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려 저물도록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돈보다도 더 귀중한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부유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더 귀한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했을 때 그것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극한 슬픔의 표시, 회개의 표시를 얘기합니다. 저물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저물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 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내 이 어려운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7절, 8절, 9절에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7절, 어찌하여 멸망시킬,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이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시작한 전쟁 아닙니까? 슬프도소이다. 차라리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이겼을 때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뼈저리 실패가, 아이성의 실패가 없었을 뻔했는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고 승리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이 약속 붙들고 전쟁하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실패의 원인을 찾은 거죠. 모든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7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8절에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합니까? 실패한 거 지금 두려워 떨고 마음이 녹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말을 해줘야 합니까? 9절에요. 주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보세요. 주어진 과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내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자기 체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평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보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최근에 있은 아모리 족속들과 함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단 도하 사건이 있었으며 또 아주 큰 성 여리고 성 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큰 어마어마한 것도 손 한 번 안 쓰고 와 해가지고 그 성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가슴이 붕차고 자신감에 출중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이 퍼진 거예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보면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온 땅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 조금 여호수아가 우쭐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뢰했다가 없어요. 아이성은 쪼만해요. 먼저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는 소수고 그냥 말 그대로 아이요. 다 올라갈 것도 없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다 올라갈 거 우리 다 가서 애쓰고 힘쓸 것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리고성을 문열 때는 전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하나님의 권세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의지해서 이겨나왔지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한 적이 없어요. 그쯤이야. 그냥 2, 3천 명쯤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고, 다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정탐병을 보내서 해봤더니 그 정도 숫자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의지하지 않고도 이길 것만 같아, 승리할 것만 같아.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돈 버는 일은 그렇게 애쓰고 힘을 쓰는데, 신앙생활도요, 좀 애쓰고 힘써야 얻어져요. 은혜를 얻어져요.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기도도 영적인 노동이에요.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안 한다.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어렵지가 않을 수 있어요. 전도요? 쉽다고 하지 말고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부요, 어려워요. 최선을 다해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세포 하나가 온 몸을 병들게 한다고, 꼬리가 몸통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더독 현상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이의 성은 작기 때문에 그 성을 빼앗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까지, 하나님 바쁘실 텐데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그냥 할게요.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이 자신감이 넘쳤고 하나님 없이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 10절 말씀대로 일어나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힘을 내라. 담대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한번 해라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도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엎드려졌느냐고, 왜 이렇게 낙심해져 있느냐고, 왜 이렇게 신앙이 게을러졌느냐고, 그때 그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더니 왜 이렇게 기도 생활 못하고 있느냐고,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하더니만 예배 그렇게 못하고 있냐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실패해서 패배했을 때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실패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을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당신 뭐 할 수 있거든, 무슨 뭐 할 수 있거든, 뭐
무슨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 우리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일로 이런 종류에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실패, 패배, 어려움, 힘든 일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퇴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고 배신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나가기에 자신감 있게 맡겨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 두 번째는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나 승리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실패의 원인에는 실패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인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귀가 잘 안 들려요. 저 갈급하시며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잘 들려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는데 자신이 쓴 글자를 자신이 좀 뭐가 오자가 났는지 잘 못 봐요. 자신의 입냄새가 나는 걸 자신이 잘 못 느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말해줘야 해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를 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줘요. 옆에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불완전해요. 우리에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근데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자기를 성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원인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여기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게 왜 실패했는 원인이 뭐인 거 보니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겼느냐? 네 가지인데 보니까 그 11절 한 구절 속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바친 물건을 뭐예요? 가져가고 취하고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숨겨놨다는 겁니다. 감춰뒀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요 요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 속에 6장 19절 말씀 보면 은, 금과 동철 그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어진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곳간에 드려야 돼요. 구별되어진 것. 또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6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불태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거나 모든 것들은 그 외의 것은 모두 진멸하고 불태워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것을 손댄 이가 있는데 그 이가 아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시내산 전리품, 아름다운 외투를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보고 떼서 나서 아간이 몰래 감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면 화를 당한다라고 신명기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신성 모독죄를 짓게 되어진 겁니다. 바쳐진 물건, 즉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권을 제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죽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만약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데요?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12절 7장 여호수아서 7장 12절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아이성 앞에 100번, 10,000번, 1,000번, 10,000번 간다 해도 맞서지 못하고 능히 맞서지 못하고 또 보니까 하반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요, 능히 그들과 맞서지 못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맞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참 무슨 말씀이죠? 12절 그 다음 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원수들 맞서지 못한다.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때까지 계속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다시 성결케 해주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아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사실은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속 가면 안 돼요. 건강에 실패하면 건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병든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보약만 먹는다 쳐도 건강해지지는 잘 않아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 내게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 감동, 감사, 막 충만한 은혜가 왜 없는지, 사업에 계속 실패하면 그 원인을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영적 질병을 집도하여 실패한 인생에서 건강한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실패 원인 죄를 제거하면 마른 나무에 새순이 쏟아나는 것처럼,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꽃이 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실패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실패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베드로가요, 낙심하고 실패하고 저주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 예수님이 다시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찾아가서 사랑한 제자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 주셨던 그 주님, 야곱에도 실패하고 도망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세 번째 교훈은 회복의 기회를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우리 아는 게, 우리 믿음 생활 1년 했습니까? 아는 거 많습니다. 근데 안 해요. 실천 안 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까? 네. 근데 왜 기도 안 하시죠? 해요. 어려워요. 왜요? 실행을 하기 어려워요.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왜 안 해요? 실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부터 실패의 원인의 처방을 받고 바로 실행을 옮기는데 바로 실패에서 성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지파 속에서 제비를 뽑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간이 자기에게 좁혀온다는 것을 직시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웹투두벌과 금덩어리를 탐이 나서 훔쳤습니다.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다. 통해 회복하고 돌았으면 무슨 또 일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는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다라고 찍지 않냐고 이때 아간이 나와 회개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 왕,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다윗 왕,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양을 훔친 사울보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게 한 다윗의 죄가 누가 봐도 더 큰 죄악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갔을 때 네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죄했습니다고 침상에 젖어 격시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증거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평안의 선물까지 솔로몬의 선물까지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 빨리 나가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세라 족속에서 세라 족속 남자들 다 모이는 거예요. 아간이 좁혀옵니다. 근데도 아간이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아간이 뽑혔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는 잘못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꿔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성숙한 기회, 성결의 기회, 성공의 기회, 행복의 기회, 평안의 기회, 삶의 질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통해 회개하고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정결해져야만이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 히스기야는 질병이라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라를 살렸고 자기 몸도 살렸습니다. 실패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잘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건강의 위험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할 수 있는 기회,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엄습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렌즈를 맞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중풍병으로 낙심하며 실에 빠져 사로잡힌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죽은 손을 보며 이미 끝났다고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죽은 손을 손에 붙잡으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남편과 외아들을 잃고 실패에 사로잡힌 죽음의 행렬 앞에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를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라. 그 음성이 지금도 오늘도 일어나라 왜 엎드려져 있느냐고, 우리 풍수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왜 엎드려졌느냐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엎드려져 있습니까? 움츠러듭니까? 신앙이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믿음이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생활이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뱃속에 힘을 심줘서 마음껏 목청을 높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패배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달아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더 전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